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19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정말 지금 예배만 아니면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예배 후에 끌어안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르신들이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명절인데 또 이 귀한 영혼을 바라보니 정말 명절 같은 주일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목자 목녀 리트릿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맡으신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깜빡 잊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통해 불렀듯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실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이 여리여리한 어린 양을 예수님께 비유했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사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 요한을 낳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입니다. 가까운 친척인지 먼 친척인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아무튼 이 둘은 친척 관계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마을, 비슷한 마을에 살았다면 어렸을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보고 요한이 형 이러면서 따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만약 멀리 살았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의 친척이구나 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부른 것이 내 친척, 내 동생 예수 이게 아니라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자 여러분 이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동명이인이 있듯이요, 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동명이인이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침례 요한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말년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살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통해 전해받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천사들의 찬양을 조합해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메시아, 곧 구원자를 이렇게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은요, 구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셨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요, 마치 예수님이 겪는 일을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듣자마자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것을 알지만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헷갈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이 빌립 집사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갔을 때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이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 이 말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립이요, 이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쫙 전해줬더니 내시의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시가 바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알게 되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 할 것 없이 이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요, 희생양입니다. 다른 대상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제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월절 어린 양과 그런 희생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집트에서 난 첫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첫째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제가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 이미 이집트에는요 9가지의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이요 시시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가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아주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그 재앙이 피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저 그 재앙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이 내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단서를 한 가지 다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을 준비해라.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요, 이 겉보기에 상처가 없고 또 장애가 없는 건강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흠이 없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안으로도 흠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죄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순전한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그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양을 먹기 전에 행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쉽게 말해서 문틀에, 대문의 문틀에 그 피를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를 함으로써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 집은 어린 양을 먹은 집안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재앙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넘어간다, 바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자주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걸 좀 풀어보면요, 유월절, 한자로는 건널 유, 넘을 월, 다시 말해서 건너가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이 패스와 오버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건너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영어 단어, 이 단어를 만들 때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발음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것을 페사흐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페사흐, 많이 비슷하죠. 이 페사흐라는 단어도 이 넘어간다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에게 이 절기를 매해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도록 이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이 빵을 먹으면서 함께 절기를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유월절은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복절인과 동시에 개천절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새롭게 지금 자유를 얻고 또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제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만의 축제와 절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뭐 유월절 지키지도 않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이 유월절을 지키며 살지는 않지만
이 6월절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시는 이 구원의 그림을 밑그림으로 그린, 스케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우리 유진이가 요즘 계속 미술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의 윤곽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 윤곽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컬러링북 좀 보기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옛날 색칠 공부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컬러링북에 색깔을 칠하면요, 처음엔 이 밋밋했던 그림인 것 같은데 색칠이 칠해지면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컬러링북에 색깔을 칠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6월절이라는 밑그림 위에 하나님은 색깔을 칠해 가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6월절에서 이 밑그림에 색을 더하셔서 그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완성하실 때 쓰셨던 물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건 뭐 독특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매해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6월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6월절이 자신이 이 땅에서 맞이할 마지막 6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이제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맞이할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6월절이었고, 그것을 기억하는 식탁이 바로 이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6월절 식탁에서 이 식탁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셨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 이 밑그림에 색깔을 입히셔서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려고 했던 구원의 참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기억하고 지키는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함께 지키는 식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과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월 마지막 주에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식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식탁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을 6월절 양을 잡는 날 밤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6월절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추가적인 단서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출애굽기 12장 뒷부분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꺾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먹을 때 그 뼈를 절대 부러뜨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뼈는 어차피 버릴 뼈입니다. 뭐 이 뼈를 잘 보관했다가 무슨 부적처럼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 뼈를 가지고 뭐 사골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뼈는 버릴 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식탁은요, 긴급하게 먹는 식탁이었습니다.
얼마나 긴급하게 먹었느냐. 이들은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심지어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겁지겁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버릴 뼈를 조심하게 다뤄라.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만들어 주신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하나님의 밑그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상징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사실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죄수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며칠을 살아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이 고대 기록을 보면요 정말 일주일 이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방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금방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방 숨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탈진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은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념하는 이 명절 기간에 저 흉측한 십자가에 주검이 달려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왜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자연의 다리가 부러지면 그 사람은 금세 질식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 시체를 우리 눈앞에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병사들은 예수님을 포함해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려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 양옆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릴 차례가 돼서 로마 병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는데요, 로마 병사가 쳐다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흠 없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에게 우리 모두의 죄값을 쏟아부으셔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식을 생각하신다면 이 쏟아진 피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쏟아진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피를 바를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수고도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애써야 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고백 하나뿐입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땅히 제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시나요? 제가 그래도 믿음이 괜찮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저를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던 이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참 갓난쟁이일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건요,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익숙한 문화 때문에 제 감정이 동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널 위한 십자가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 깊숙이에는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제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나도 잘못은 하고 살지. 그냥 나도 때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 나도 거짓말하고 살긴 하지. 그 나도 100% 착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다라는 게 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신앙과 세상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고민 끝에요, 나 이제 정말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 예수님을 정말 다시 만난, 정말 제가 제 인생에 직접 만나는 그 순간 전까지는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갈등 좀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갈등이 제 안에서 깊어질 때 정말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고백이 제 입술을 터져나오는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였구나. 난 예수님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날에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계속 들어와서 익숙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성경책을 통해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제가 서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것을 제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사실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나를 향한 지긋한 사랑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감격을 누리는 순간이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왜 천국을 가고 싶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로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고 싶어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시면서 이 유월절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두시고 그 밑그림 위에 저와 여러분을 또 온 만민을 구원하시는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색칠하셔서 이 그림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서 우리가 잘 살피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있는 이 해를, 이 달을 너희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쳐서 읽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는 자기가 자기 시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슨 요일이든지 며칠이 지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을 새롭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보혈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 죄에 잠식당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가 묻어있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예되었던 생활을 청산해 주시고 자유인의 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 왕의 백성,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감격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은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꺼내 보아도 선명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든다면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집중하는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참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우리는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뒤에 자신들 앞에 다시 잠잠해진 홍해를 바라보며 놀라운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입술과 마음을 통해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손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며 우리를 아껴주시는지요. 가장 사랑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